네, 오늘은 그 후에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과 교회, 또 세상과 성도들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어느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의외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였죠. 그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주변국들을 모두 평정해서 그의 명성을 얻고 역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그런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이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사건은 의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반역한 세바를 무찌른 사건과 다윗의 그 관리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건 뒤편에는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서 다윗의 왕권의 공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하 20장까지는요. 다윗의 그 역대기를 다윗이 살아온 그 왕위에 오른 그 역대기를 시대별로 이렇게 엮어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과 같아요, 같이. 그래서 다윗의 그 역대기 쭉 기록한 것 중에 누락된 사건들을 이렇게 첨부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록의 첫 부분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다윗의 그 치세를 앞뒤로 이렇게 공고한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기록한 중간에 어울리지 않은 이 사건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이 이제 계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기근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기근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어요.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근을 그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기근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억울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점령 대상국인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정 시대에 이 사울이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이 섞여 살던 기브온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을 죽인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민족을 죽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심판을 받았다는 어찌 보면 의아하게 생각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같은 그러한 생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가치관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도록 그들을 택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어느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그 누구라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온 열방이 주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뜻인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물리치시고 다 내쫓으시고 아니면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민족들을 모두 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기 원하셨던 이유는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민족들이 부정하고 불법하였으며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진멸하신 이유는 그들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였고 가증하고 음란하게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에게 미치기까지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올 당시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령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꾀를 한 가지 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복을 낡게 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오랫동안 묵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뒤늦게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해 가다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다시 번복하거나 어길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할 것을 명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단에 쓸 만한 나무를 패고, 그러니까 장작을 패는 거죠. 그리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섞여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그때에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몇 명의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이 부록이어서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첨부해 놓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또 몇 명을 죽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뭐 연대를 이렇게 추측해 보면 얼핏 알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이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근을 겪게 된 것인데, 추측해 보면은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 이 왕위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을 초창기 무렵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석가는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왜 사울 시대의 죄악을 다윗 왕이 그 징계를 대신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 사울 왕정 시대와 다윗 왕정 시대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정 시대 그리고 다윗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신정 국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국가로 세워가는 그 역대기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워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떼어서 이때는 사울 시대, 이때는 다윗 시대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와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인 것이잖아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때 해결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 때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윗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대를 이루어가므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안에서의 죄 또한 공동체가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따로 떼어서 내 믿음은 좋고 저 사람의 믿음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믿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로서 우리는 각 지체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일으키면 우리는 쟤는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는 곧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방법을 구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돈도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죽일 권한도 없다. 그 대신에 우리 민족을 죽인 사울의 그 혈통 가운데서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사울과 그 집안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 왕위에 처음에 오를 때에 요나단의 아들이 찾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껴둬요. 그 아버지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그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손자 5명을 이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죽게 된 때는 그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였다고 그래요. 주석에 따르니까 4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여기서 이 시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과 연관을 짓기 위한 것이에요. 사울의 후궁이었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두 아들과 사울 집안의 그 사람들이 한날에 죽게 되니까 이 굵은 배를 가지고 가서 바위에 펴고 시체를 향하여 앉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기의 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굵은 배를 몸에 걸치는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슬픔을 표하긴다기보다는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바위에 그 배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까지 새와 들짐승이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쫓으면서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당시에 이렇게 시체를 매달아 죽은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이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의 수치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리스바가 시체를 이렇게 짐승과 새를 쫓아가면서 지키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때 시기까지 계속됐대요. 얘는 보리를 추수하는 건기 시대에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짐승을 쫓으면서 지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스바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다윗이 이제 사울과 그 집안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래서 이제 달렸던 그 7사람을 거두어다가 같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7사람의 시체라고 하지 않고 7사람의 뼈라고 해요. 그 얼마나 시체가 오래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뼈가 되었어요. 그 시체들을 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 7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한 직후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사울 집안을 용서해주겠다라고 한 그때가 아니라,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장사를 지낸 바 된 후에야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근이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사울과 그 가문의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장례식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울의 가문들이 이렇게 장사되어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기근을 그치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했다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 달려있는 사울 백성 그 가문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것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는데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가문들의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야, 그 후에야 모든 재앙이 풀리고 기근이 그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특별히 누구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는 잊으시고 지금의 죄는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사울 가문이 지었던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떤 때라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개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주일날 설교했듯이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거룩한 공동체들로 지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나만 거룩하고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